오늘은요, 날개 아래 보호받는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본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두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먼저는 전반부인데요, 굉장히 길었잖아요, 그죠? 이 부분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전반부인데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굉장히 잘 대해줘요. 보아스가 룻에게 보인 착한 태도가 8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인데요. 17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입니다. 룻이 경험한 그 보아스와 있었던 그 일을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전반부와 후반부 모두 공통되게 흐르고 있는 한 가지 공통된 주제가 있어요. 사실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보아스가 룻에게 보인 착한 태도입니다. 호의라고 하는데요. 좋은 뜻을 가지고 행한 행동, 호의, 착한 태도. 이 전반부와 후반부 공통되게 보아스의 착한 태도, 그 호의라는 주제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의라는 것은요, 누군가가 나에게 굉장히 잘해주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호의를 최근에 베풀었던 적이 언제세요? 또는 누군가에게 호의를 받았던 최근의 경험이 언제세요? 누군가가 굉장히 나에게 잘해줬던 경험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에 흐르고 있는 주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이 보아스는요, 룻에게 굉장히 잘해줍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보인 호의는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는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서 일하는 룻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지 말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여러분,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한 첫 번째 그 호의, 첫 번째는요, 자신의 밭에서 일하는 그 룻에게 굉장한 배려를 베푸는 것입니다. 보니까요, 눈치를 보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요. 15절 보니까. 그리고 16절을 보니까요, 인색하게 이삭을 줍는 거잖아요.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곡식 추수하고 남겨둔 것들을 이렇게 줍는 것 아닙니까? 그 줍는 데 있어서 인색하게 남기지 말고 아예 막 쥐어다 주라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그렇게 보장해주고 풍성하게 줄 수 있도록 룻을 배려하는 게 15절과 16절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8절과 9절도 사실은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인데 룻에게 세 가지의 호의, 배려를 베풀어요. 첫 번째는요, 그 밭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남정네들이 이 룻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과한 노동으로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물 마시면서 일해. 이렇게 아주 따뜻하게 배려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룻이 보아스 자신의 밭에서 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잘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배려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보아스가 룻에게 배려하고 어떤 호의를 베푸는 두 번째 내용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14절이거든요.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여러분,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보인 호의가 어떤 호의죠? 자신의 식사 자리에 함께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보아스가 룻에게 보인 두 번째 호의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곡식을 추수할 때요, 그 밭에서 가장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은요, 지금 룻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인 거죠. 보아스, 밭의 주인이 가장 사회적인 지위가 나을 것이고 보아스의 명령을 따라 그 밭에서 추수를 하는 종들이 그 다음일 것이고 그보다도 안 돼서 남은 곡식을 주우러 온 룻과 같은 사람이 사회적인 지위로 볼 때 가장 낮은 위치에 속한 사람일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지금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나의 식사 자리에 와서 함께 식사하자라고 말하는 게 14절의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은요, 가벼운 장면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식사라는 것은요,
당신과 내가 하나 되는 사건이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문화 안에도 있는 것 아세요? 나와 급이 맞지 않는 사람과 겸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는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급을 안 나누니까 우리는 그런 거에 크게 개의치 않지만, 여러분, 일반적으로 겸상을 한다라는 것은 이 상대가 그럴 만한 사람일 때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이 장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보아스가 룻을 불러다가 식사에 함께하자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한 사건인 거죠, 여러분. 왜요? 일반적인 그 문화 속에서 식사라는 것은 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인데, 지금 나와 급이 맞지 않는 사람을 불러다가 함께 식사하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대기업 회장님의 집에 막 청소를 하는 인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막 청소를 하는데 갑자기 그 회장님이 밥상을 딱 차려진 밥상 위에, 자신이 먹는 그 식탁 위에 청소하시는 인부를 불러요. 그리고 같이 식사하재요. 따로 여기에다 따로 차려서 여기서 식사하십시오가 아니라 자신이 먹는 반찬에 같이 젓가락을 섞으며 먹재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호의라는 것 알 수 있죠. 인부가요, 그냥 아유, 한 끼 잘 먹었다 이러고 돌아설 식탁이 아니라, 야, 이 회장 양반 이것 봐라. 이 양반 아주 나를 그냥 하인 취급하는 게 아니라 나를 굉장히 존중해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식탁이 바로 그 식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오늘 그 장면이 바로 보아스가 룻을 불러다가 같이 식사하자라는 자리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아스는요, 룻에게 굉장한 호의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밭에서 일하는 데 겪을 수 있는 모든 어려움, 그 룻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보아스 자신의 식사의 자리에 초대받을 수 없는 그 룻을 초대함으로써, 같이 식사함으로써 굉장히 그 룻을 존중하고 잘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참 사람 마음이 이상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막 잘해줄 때 그냥 그게 마냥 감사하고 좋으면 좋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오늘 룻이 그래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이런 문맥을 좀 잘 읽으면서 우리가 10절을 딱 읽는다면 이 대목이 룻이 굉장히 불편한 마음에서 하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보아스로부터 호의를 받은 룻은요, 마냥 그냥 마음이 좋지만은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호의는 오히려 룻에게 어떤 부담과 이 불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부담과 불안을 느끼게 했던 거죠. 그도 그럴 것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는요, 분명한 급이 있었어요. 10절 처음 보세요. 룻은 보아스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는 위치였죠. 여러분 보십시오. 높은 사람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합니까? 낮은 사람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합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당연히 후자죠.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향해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는 게 일반 아니냐는 말입니다. 룻과 보아스 사이에는요, 여러분, 사회적인 지위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급이 같을 때는요, 여러분, 나와 이 사회적으로 뭔가 급이 비슷할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 건요, 크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왜요? 나도 똑같이 해주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급이 이렇게 달라요. 다른데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부담스럽습니다. 왜냐면 내가 그 사람에게 잘해줘 봤자 그 사람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호의일 수도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룻은요,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막 잘해주니까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어떻게 나를 이렇게 돌보시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룻은 보아스에게요, 나는 당신이 나에게 보인 호의를 그대로 돌려줄 수 없는 이방 여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더군다나 나에게는 당신이 이렇게 호의를 베풀 만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은 나에게 이러한 호의를 베푸시는 거죠? 라는 게 10절의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이요, 이렇게 보아스의 호의, 보아스가 굉장히 자신에게 잘해줬을 때
졸려요? 이렇게 모를 것이면 여러분 룻이 이렇게 보아스의 호의를 받았을 때 여러분 기뻐하지 못하고 마냥 기뻐하지 못하고 이렇게 부담스러워하고 불안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먼저는요. 그 호의에 보아스의 이 호의에 보답할 수 없는 게 룻의 형편이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다음으로는요. 자신에게 그 보아스가 자신에게 보인 그 호의에 준하는 이유가 없었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룻은 보아스의 호의에 부담스러워했고 불안해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의 삶을 비추어 봤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굉장히 잘해주면요. 룻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마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연유가 없이 우리에게 잘해준다면 말입니다. 연인 사이에 잘해준다면 사귀니까 라는 어떤 당당한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 오늘 룻과 보아스는 오늘 만났다고요. 근데 이렇게 잘해주니까 룻이 왜 어찌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당일에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러한 호의를 베푼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말이죠. 첫 번째,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왜 이래? 언제 봤다고? 당신 나 알아? 막 이런 부담스러움이 있을 수 있죠. 두 번째로 여러분 불안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뭘 알고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는 거야? 언제라도 나에 대해서 실망한다면 이렇게 잘해주는 것이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라는 그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전에요. 제가 어떤 대화하다가 이런 기억이 나요. 뭐라고 어떤 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차라리 안 받고 안 주는 게 마음 편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신 적 있으세요? 이런 비슷한 상황 겪으신 적 있으세요?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받았으면 나 역시도 무엇인가를 반드시 줘야만 하기 때문에 차라리 안 받고 안 주는 게 마음 편해 라고 말하는 것이죠. 받는 것은 좋지만요. 그만큼 줄 수 없는 자신의 형편을 알기 때문에 그게 부담스러워서 받고 싶지가 않아 라는 게 이 말의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떠한 사람이 나에게 내가 이유도 모르는 채 나에게 어떤 이유 없이 나에게 잘해줄 때 여러분 우리는 불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잘해주는 이유가 나의 뭔가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그 호의에 불안했던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신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아스가 굳이 자기에게 잘해줄 이유가 없었거든요. 때문에 자신에게 잘해줄 이유가 없는데 잘해주는 그 보아스를 보면서 나한테는 이런 돌봄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라며 마음속 한켠에 불안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누군가가 나에게 잘해줄 때 그 이유가 나에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만약 그럴 만한 이유가 나에게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 불안함을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는 것에 대해 불안함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룻의 이러한 태도는요 우리의 일반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호의를 보일 때요 그게 부담스러워서 거절하기도 하고요 그게 불안해서 의심하며 그 사람의 호의에 대해서 거리를 두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는 그것에 대해서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인지 우리도 룻과 같이요 생각하며 이렇게 질문한다라는 말이에요. 당신은 어찌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당신은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호의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해요.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렇게 자신을 의심하며 보아스에게 어떻게 나에게 이런 호의와 은혜를 베푸시는지 묻는 룻을 향해 보아스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러분 지금 11절에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룻이 물었죠. 왜 나에게 잘해주는 것이냐고요. 그렇게 묻는 룻에게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한 모든 일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요 진작 룻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던 거죠. 룻에 대한 소문이 보아스에게까지도
들렸던 것입니다. 룻이 남편이 죽은 이후에 시어머니에게 보였던 그 착한 행실, 그 태도를 보아스가 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보아스는 단지 룻이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녀에게 호의를 베푼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2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12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룻에게요, 어찌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냐라는 이 룻의 질문에 대해서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 이야기를 이어 붙여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보아스가 룻에게 잘해준 것은 단지 그녀가 착한 여인이었기 때문만이 아니라요,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를 베푼 것은요, 하나님 자신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그 사람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게 이 12절의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의 이 내용을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내용, 여기까지의 내용을 정리해서 말하면 이와 같습니다. 보아스가요, 어찌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냐라는 그 자신에게 묻는 룻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호의를 베푸는 이유는 당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물론 당신은 훌륭한 여인이기도 합니다. 저는 당신이 당신의 시어머니에게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내가 당신에게 호의를 베푸는 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사람들을 멸시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를 베푸는 이유라고 말하는 12절의 장면이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보아스의 말은요, 룻으로 하여금 굉장히 자유롭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룻에게 보아스의 호의는요, 더 이상의 부담스러운 일도 아니라 더 이상의 불안함의 요소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아스의 호의는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룻에게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호의의 원인이 룻에게 있었거나 보아스 자신에게 있었다면 보아스는 계속해서 부담스럽게 여기고 계속해서 불안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호의, 그 보아스로부터 호의만 받기에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의 호의가 만약 자신의 조건에 의한 것이었더라면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는 호의였을 것이기 때문에 룻은 계속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반대로 그 호의가요, 보아스의 선의에 의해서 보아스 자신에 의한 것이었더라면 분명 룻은 부담스러워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호의에, 그 선대에 반드시 보답을 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아스 입장을 생각해 보시자고요. 만약에 보아스의 마음에서 호의를 베푸는 것이었더라면 내가 호의를 베푼 만큼 룻 너도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 그런 마음이 당연히 있었겠죠. 룻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자신의 착한 마음을 따라 나에게 선의를 베풀었는데, 호의를 베풀었는데 나도 이 호의를 갚아야 하는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아스의 호의는요, 그러한 부담을 지우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불안을 야기하는 호의도 아니었습니다. 그 호의는요, 룻에 의한 것도 아니었으며 보아스 자신에 의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보인 그 호의는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신 그 호의를 따르는 호의였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의 날개 아래로 보호받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을 멸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날개 아래로 보호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가진 수많은 다양한 그 조건들을 한계 삼아서요, 판단하거나 선별하심으로써 자신의 날개 아래에 들어오는 사람과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을 구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를 베푼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아스의 호의는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따르는 호의
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의 은혜로 자신의 날개 아래 찾아온 자들을 품으시는 하나님인 거죠. 여러분, 보아스가 그분의 그러한 호의를 따랐기 때문에 룻에 의한 호의도 아니었고 보아스 자신의 호의를 따르는 호의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는 호의였기 때문에 여러분, 룻도 자유로웠으며 보아스도 자유로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착한 태도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를 때 우리는 비로소 상대에게 부담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불안함을 야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베푸는 호의는요, 그 호의 그 자체로 누릴 수 있게 하는 자유를 선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함께 베풀며 우리가 함께 누려야 할 착한 태도가요, 이러한 태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날개 아래로 품으신 공동체이죠. 여러분, 그분의 날개 안에 있는 우리는요, 그분이 우리를 품으셔야 할 명분이나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의 날개 아래 그분이 우리를 품으셨을 때 여러분, 우리 중 누구 하나가 나를 그렇게 품으셨어야 할 이유가 나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우리에게는 그러한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의 날개 아래로 피하기를 소원했을 때 그분은 우리를 구별짓지 않으시고 선별해내지 않으시고 한계를 짓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분의 날개 아래 품으신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품으신 이유는요,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신 이유는요, 그분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착하게 행동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러한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베푸는 호의는요, 여러분, 신자가 신자에게 베푸는 호의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그 호의는요, 부담이 될 수도 없고 불안을 야기하지 않는 누림 그 자체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서로에게 자라게 할 때 우리는 보답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당신에게 베푸는 이 호의는요, 내가 베푸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 은혜를 따라 상대에게 호의를 베풀 때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으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호의가요, 보답을 바라는 마음도 보답을 해야 한다라는 마음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서로에게 자라게 할 때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호의의 원인이 나의 조건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왜 이러한 호의를 베푸십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요, 너가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고 있잖아?가 아니라요, 내가 당신에게 호의를 베푼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언제나 호의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내용을 가지고서요,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다라는 이 말은요, 사실 오늘 룻기에만 등장하는 말이 아니라요, 시편에서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91편을 보시면요,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1절과 4절을 읽어드릴게요. 시편 91편 1절과 4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4절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여러분, 4절을 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다라는 이 심상을 더 구체화시켜요. 그게 무엇이냐면 4절 보십시오. 그의 깃으로 덮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해 볼 때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가 우리를 이렇게 감싸는 장면인 겁니다. 그의 깃으로 덮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요, 여러분 이 심상을 통해서, 이 이미지를 통해서요, 보호가 무엇인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호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날개 아래서의 그 보호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날개 아래서의 이 보호는요, 모든 어려움들이 나에게 오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잘 설명하고 싶은데 잘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호를 생각할 때 보호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려움들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보호를 이야기할 때 오늘 시편 기자가 어떠한 이미지의 심상을 그려 설명하느냐 하냐면 그의 깃으로 덮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날개로 끌어안는 것을 보호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보호라는 그 내용은 어려움이 없는 것을 보호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룻기의 상황을 볼 때, 룻의 상황을 볼 때 룻이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겪지 않았습니까? 겪었죠, 여러분. 겪었죠. 그분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룻은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날개 아래 거하여 보호를 받는다라는 이 말은요, 어려움이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요, 정작 그분의 날개 아래 있는 우리의 삶은요, 룻과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실제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개 아래서 보호를 받는다라는 이 말씀은요, 이 구절은요, 단순히 아주 순진하게 모든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호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어려움이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말장난 같아요. 말장난 같지 않습니까? 보호면 보호지, 뭐 어려움은 그대로 있고 뭐 그 어려움이 해치지 못하는 게 그게 무슨 보호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호라는 말 그 자체가요, 어려움이 없이는 성립될 수가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녀를 보호한다라고 할 때 어려움이 없는 상황에서 내가 널 보호할 거야 이러면 보호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보호라는 말 자체는요, 어려움이 실제로 존재할 때에 성립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말할 때, 고백할 때요,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을 다 없애주시기를 바라고 그분의 날개 아래 거하는 이미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어려움을 다 걷어가시고 이렇게 없애주실 수도 있으시죠. 그렇게 보호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날개 아래 거하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 이미지 심상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보호의 의미는요,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 한복판에서 자신의 두 팔과 두 손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이 우리를 해칠 수 없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의 내용을 제가 막 이렇게 열변한 이유가 있어요. 이 말을 하고 싶어서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있고 없고 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한복판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가의 여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요, 어려움이 단번에 사라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단하신 분이다 정도로만 알게 될 겁니다. 하지만 어려움 한복판에서 그분이 여전히 그분의 날개로 우리를 끌어안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의 깊이는요,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아는 것보다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관계가 깊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없애버리시는 것 그 이상으로요, 어려움 한복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분이 그 어려움을 자신의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자신이 손수당하시는 것, 여러분,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죠. 왜요? 그 장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겪을 아픔을요, 자신이 더 크게 느끼신 사건입니다. 자신의 날개로 우리를 끌어안으셔서요, 우리가 겪었어야 할 죽음의 공포와 아픔과 슬픔을요, 자기 자신이 다 대신 받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날개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끌어안잖아요. 끌어안으면 그 어려움이 우리를 해치지 못해요. 대신 그 끌어안은 날개, 그 끌어안은 그 대상을 막 해야겠죠. 여러분, 그게 십자가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단지 위대한 분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그분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자신의 날개 아래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오는 자들을요, 오겠다라는 사람들을요, 멸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려움을 만났거든 그분의 날개 아래로 피하십시다. 여러분, 이 말은요, 어려움이 사라지겠다, 여러분, 그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그 한복판에서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날개 아래서 보호받는 인생은요, 여러분, 안전합니다. 자유롭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